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도 성경 속에는 다 해결됐던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능하지가 않아요. 뭔가 모르게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다. 성경에는 그 연약한 그릇으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딪히면 그것이 깨어지기 쉽다. 그래요.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모든 것을 막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그 별들이요, 우리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에요. 빛나는 그 별에 비하면 지구는요, 정말 너무 작은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대단한. 그 모세가 뭐 지팡이로 갈랐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르신. 어떤 인간이 그게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겠어? 밤새도록.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늘 움직였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그걸 이렇게 가꾸고 해야 되는데 가꿀 시간이 없는 거야. 불기둥이 떠오르거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짐 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근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새벽마다 밤새도록 만나가 내렸다. 이거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큰 확신이 와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이 여리고에서 이 길을 가는데 소경 두 사람이 주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외쳐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지나간다는 걸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란 거예요. 소경주, 소위 말해서 앞도 못 보는 주제예요. 뭐 주님을 지나간다고 소리 지르냐 이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이 소경들을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소경이 부르짖는 그 소리.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 소경들이 자기를 믿는다는 것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부르짖는, 저렇게 애타게 나를 찾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와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 소경은 비본질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꾸짖어도 이것은 아무 별 것이 아닌 거예요. 시험 들 일도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거예요. 병신 주제에 네가 뭐라고 예수님 길 가는데 뭐 소리 지르냐,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1:1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200년 전에 덴마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덴마크라는 이 나라가 독일과 전쟁이 붙었는데 완전히 독일에게 패망을 당해요. 그런 나라를 잃어버려요. 전쟁에 패망을 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좋은 것, 힘세고 뭐 그런 사람들 다 독일 그 사람들이 잡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덴마크에는 힘없는 노인들, 뭐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전쟁에 비참한 상이라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그러니까 이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졌던 이 덴마크 국민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고역스럽잖아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어요. 비극적인 이 덴마크의 현실이 와요. 200년 전. 그런데 절망 가운데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덴마크를 위대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잿더미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예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목사였어요. 국민들이 보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마이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3회 운동을 합니다. 3회 운동.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세 번째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 3회 운동. 사랑하자. 우리가 비록 잿더미 있지만, 우리가 폐허가 된 상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또 누구를 원망하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해 이미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해 본들 뭐가 소용이 있겠나요? 사람들이 뭐 실패하게 되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뭐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네 때문이라고. 아담은 하 때문이야, 하는 벤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또 뭐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요. 나라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다 뭐 앉아서 지도자들을 원망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룬트비 목사님은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패망해버리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이 사랑하자는 이 3회 운동은 국민들의, 덴마크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심고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하야하고 그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격을 고쳐야 된다. 성격을 개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신,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성격을 개조시키고 그 짧은 기간에 덴마크는 비극에서, 잿더미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이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할 그 나라가 지금은요, 과학이 세계에 앞장서는 나라예요. 한 번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낙농국으로 전 세계의 그 유럽을 완전히 경제권에 패전한 나라. 이 덴마크가 부유한 나라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격으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인생이 불가능한 것 같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을, 이 함께했던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를 꽃의 나라로 그러잖아요. 낙농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목초지를 얼마나 푸르게 했는지, 소들이 그걸 그 풀을 먹고 막 우유를 짜내서 유럽에 우유를 공급해 치즈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의 소경, 이 소경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캄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오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스탠다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소경의 이 고침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소경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친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여리고서 그 소경의 눈만 뜨게 했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성격,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가가 중요하다. 소경은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람들은 이 소경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이 소경은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함을 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병신이라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소경에는 사람의 소리에 귀가 열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는지 그것이 귀가 열린.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마음만 품어도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마음을 풉니까? 안 되잖아요. 거린트비 목사님은 패전한 이 덴마크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의 환경을 천국 같은 환경으로 만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동산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천국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그래요. 아무리 그에게 모든 것을 줘도 원망과 불평 뺏기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요, 오두막도 천국이고 왕궁도 정말 천국이에요. 어디 갔든지 천국이 돼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에 35살 된 플로렌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플로렌스라는 이 여인은 LA에서 이렇게 카타리나 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1952년 7월 날 이 카타리나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그 당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16시간을 수영을 해서,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바다를 자기 혼자 이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그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근데 이 여인이
이걸 도전하니까 미국 전역에 방송을 해요. 실황 중계를. 16시간이면은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쉼없이 수영을 해야 돼요. 완전 사람이 이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마침 거의 다 갔을 무렵에 캘리포니아에 다 도착할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새벽에 안개가 쫙 끼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개가 쫙 끼니까 이게 막 자기는 어느 정도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고 자기 혼자 막 수영을 하면서 하는데 앞이 캄캄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이 포기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포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불과 500m 남겨진 거리였다는 거예요. 500m면 얼마 되지 않는 걸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안개가 자꾸 끼니까 캘리포니아 도시가 안 보이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캘리포니아를 또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 기자가 물어요. 왜 당신이 이 도전에서 중도에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었어. 내가 수영을 못해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물이 차가워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안개가 쭉 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나는 이 거리가 얼마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우리의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영적 힘을 빼앗아 버린 것이 뭐냐면요, 수영 선수에게 안개가 쭉 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멀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만 보고 살면은요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눈의 시각을 열어요. 우리 눈앞에 안개처럼 절망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지,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지, 원망이 우리를 가려서 우리가 앞을 멀리를 보게 못하는지, 이기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천국을 보는 이 시각이, 자전거를 배울 때에 있잖아요. 이 앞을 보고 자전거를 타면 절대로 못합니다. 넘어지게 돼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멀리 봐야 돼요. 그래야 장애물이 저쯤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알지. 그거 바로 앞에만 보면요 구렁텅이도 빠지고 사람도 치고 그래 넘어져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를 앞만 보면 사고, 횡단보도가 어디쯤 있는지 신호등이 있는지 저 멀리에서 뭐가 있는지 이 멀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안전 운행이 되지. 그 바로 앞에만 이렇게 보고 막 가면요 사고가 납니다. 왜 우리가 교회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참 멀리 보는 눈을 열어줘요. 우리 앞만 보이는 우리를 안개로 우리를 가득하게 메워넣는 원망, 불평, 불만, 절망, 낙심,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씻어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갖고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기 전에 우리가 절망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그래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 힘이라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천국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멀리 바라보면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요 넓은 마음.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는다는 그 말은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간용이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것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정말 못 참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수가 완전히 막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좁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되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답답해 못 삽니다. 사소한 것으로 따지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꽁알꽁알거리면 뭘 하겠어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늙은 사람이란 것은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넓어야 세상을 정복한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한량없이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패전국이 되어도 나라가 적대미가 되어도 마음을 개조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넓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작업을 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이나 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했는가? 타조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 꼭 새털처럼 갖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도 있고. 근데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 타조는. 근데 타조는 또 다리가 있어요. 그 타조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거는 새 같기도 하고, 이건 짐승 같기도 하고, 이거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는 새, 짐승은 짐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믿음의 선명한 선을 끄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시작했으면 천국의 이 확신이 선명하면 거기를 그 마음을 확정을 지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싫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내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복의, 그런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선명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것 아닌 문제로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그런 TV 목사님이 외쳤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하여금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고 또 신앙의 선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팔에 능력의 팔에 전능자의 팔에 아버지 하나님의 팔에 붙들리며 또 안기며 주님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앞길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충분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의 생업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전능자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 내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